우리가 간절히 염원해야 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염원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염원, 제가 염원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염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와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글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것, 간절히 생각하고 바라며 기원하는 것을 염원이라 한다.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고 또한 바라고 기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 나름 놓여 있는 처지 가운데에 이 염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이 건강이 점점 악화가 되는 그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간절한 염원이 무엇일까요? 회복입니다. 이 건강에 대한 이 회복의 염원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그 자들에게는, 저들에게 갖는 간절한 염원은 재정적 풍성함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먹고 살 수 있는, 먹고 살 만큼의 이 프로비전이라 그러죠. 그 공급을 염원하면서 삽니다. 특별히 어떤 그 사업에 종사하는 분이라든지 또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간절한 염원이 있습니까? 당연코 그 사업이 대박나기를 염원하겠죠. 특별히 우리 참 부모님들 가운데에 고3 우리 수험생, 고3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갖는 이 공통적인 염원이 무엇일까요?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좀 장학금 많이 주고, 이왕이면 좋은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것, 또 모든 부모님들이 갖는 이 간절한 염원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가정이 화목하는 것, 그리고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지내는 것 등등,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 여러 염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이 하나님의 종이 갖는 간절한 그 염원, 이 간절한 염원이 아주 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절실한 이 간절한 염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 어떤 염원일까요?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이 로마서 9장 1절 2절이 합쳐져 있고요. 이 3절. 그래서 1절 2절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씀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을 다하여서 내 진실을 말한다, 참말을 말한다, 이 거짓이 아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또 마음의 양심 가운데에 그치지 않는 큰 고통, 그 근심을 지금 말씀하고,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증언하는 그러한 이 염원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염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향한 그 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민족, 선택받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한 이 염원의 마음인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염원의 이 중심의 내용이 무엇이지를 알려면은 우리는 로마서 10장 1절을 봐야 되는데요. 로마서 10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바라는 이 염원과 뭔가 좀 다른 차원의 염원 아니겠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리가 보통 있는 상황 가운데에 원하는 염원들에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죠. 저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기원하는 이 중심의 내용들 중에 하나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바라는 이 염원은 좀 차원적 차이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갖는 일반적인 염원들은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실은 육에 속한 것들이죠. 세상에 속한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 그 염원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바라는 염원들은 이 세상에서의 염원들입니다. 즉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한 염원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왜 이것이 같이 있냐면은 그 가장 중요한 그 영혼의 영원과 연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예수에게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까요? 답은 너무나 정확하고 간단하고 진리적 아닙니까?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영혼 구원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심령 가운데 거하시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염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포인트로 들어가는데, 이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이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 질문은 바로 나만 구원을 받아서 행복할까? 나만 구원을 받아서 행복할까입니다. 나만 구원을 받아서 과연 행복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무엇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이것은 성령이 함께 우리와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구원을 정말로 감격스럽게 감사하며 받은 자라면 그들의 영혼 가운데에 반드시 또한 나타나야 되는 아주 거룩한 그리고 정상적인 증상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중요한 이 부분을 자주 놓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보십시오. 저희가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쭉 증거해 왔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갖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 기쁨의 환희와 감사와 감격을 어떻게 누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이것이 너무나 황홀하고 이것이 너무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워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을 통해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엇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환난도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 바울이 얼마나 감격해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자 보세요, 이 9장에 들어오면서, 9장으로 지금 들어오잖아요. 8장을 딱 마치고 9장에 들어오면서
너무나 영 다른 이 메시지의 톤의 색깔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구원에 대한 8장에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 그 흥분, 환희가 완전히 바뀌어서 애절한 슬픔, 말할 수 없는 탄식, 통곡으로 지금 자신의 깊은 영혼 깊은 곳에부터 이 영혼의 마음의 양심으로 그 절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이 변화의 폭이라는 것은 마치 하늘로 쫙 천국까지 올라갔다가 마치 지옥까지 푹 떨어지는 낙폭과도 같은 그러한 메시지의 톤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저주를 받아 그죠? 예. 어떻게 이런 단어를, 이거 무서운 단어거든요. 지옥에 불에 떨어져도 괜찮다, 지옥에 가겠다는 얘기예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안 놀라세요? 저는 너무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근데 절대로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항상 세상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 수는 있지만 실은 이것은 극히 정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분명히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으로 율법의 노예가 돼가지고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의를 이룸으로써 구원을 얻겠다고 누구보다도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이 사울 청년이었어요. 모두가 촉망하는 그런 자였었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날마다 깨달으면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된 이 구원의 이 엄청난 이 황홀함과 감격과 감사에 그는 감동을 받죠. 감동을 받습니다. 율법의 지옥과 같은 노예의 삶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DON이 이미 예수님이 완전한 율법의 순종으로 이루어 놓으신, 내가 그분에 의해 참여하는 것뿐이구나, 연합하는 것뿐이구나. 이제는 그 복음 안에서 은혜의 자유를 주셨구나, 영원한 찬송이구나. 그리스도와 복음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그는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지옥에서 말 그대로 천국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는 그 구원에 대한 엄청난 감격과 감사와 환희가 있었습니다. 왜? 지옥에서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떨어질 저주, 지옥의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그가 생각할 때마다 그냥 끔찍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더욱 이 구원을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는 것이 이 바울의 심정 맞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과 확신이 있는 만큼 그 신앙의 양심 가운데에 성령이 함께 증언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전에 과거의 나의 모습과 같은 그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택받았다고 하는, 말씀하죠. 사절에서 쭉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들, 딸이라고 생각하는
말씀하죠. 영광스러운 존재,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받은 유일한 율법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유일하게 참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는 언약의 약속이 있다라고 자부심을 하는 그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맹인된 것을 모르고 지옥불로 향해 떨어가던 자기의 모습과 같은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저러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바울은 너무나 확실한 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너무나 찢어지는 마음이 성령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이방인들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럴수록 같은 친족, 같은 권력, 같은 형제들에게는 오히려 핍박으로 오는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그 개인적인 인간을 생각해 볼 때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형제다, 권력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향한 마음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용서하기 힘든 존재들이에요. 이씨 지옥불에 떨어서 영원히 죽어라 저주하고 싶은 존재들이라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분들은 형제와 같이, 한 권력과 같이, 특별히 사울 청년은 너무 잘 나갔거든요. 예.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예요. 미래가 촉망스러운 자예요. 가멜리안 문화에서 인정하는 자예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자예요. 젊은 날에 가장 잘 나가는 인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줄을 서는 것이죠. 야, 사울한테 잘 보여야 돼. 줄을 잘 서야 돼. 그 앞에 가면 굽신굽신거립니다. 그냥 혀를 발라가면서 정말 당신의 신앙 모습은 짱입니다. 예. 한 세계 나올까 말까한 대단한 자입니다. 그러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자들이 돌변합니다. 바울이 이제는 추격합니다. 끝까지 추격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음모를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태장이라 그러죠. 이 옛날 곤장에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태장을 갖다가 여러 번씩이나, 살이 찢어져 나가는 아픔, 고문들, 때로는 돌로 죽을 때까지 쳐서 루스드라성, 그래서 죽었다 생각하고 그를 성 밖에 내어버릴 정도까지 한 자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친족들, 형제들, 같은 권력의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당한 그 고통보다 더 아픈 절규적 고통이 무엇이냐? 저들의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야 되는데, 차라리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끊어질지라도 저들을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신앙적 이런 염원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리스도영이 있다면 이런 마음을 갖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박은 자들이 다 이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온갖 침을 바르며 환성하고 찬송하고 칭송했던 자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못 박여 죽여라 저 죽일 놈 죽여라.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창조한 귀한 존재들,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십자가에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가겠습니다. 지옥의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자리까지 가셨거든요. 3일 만에 하나님 부활시키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찔리죠. 저도 찔립니다. 여러분들도 찔리기를 바랍니다. 찔리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정상인 거예요. 아무 찔림이 없다면 이런 메시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혀 관심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염원은 항상 세상에 속한 것, 세상이 끝나면서 다 끝나는 허무한 염원이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염원들이 참 염원이 되려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염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두 번째 중요한 질문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간절한 염원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부터 계속 나오게 된 것일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런 마음, 이런 자세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철저한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뭐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 이것이요, 항상 사도 바울이 이 복음과 연결해서 당신이 갖는 마음과 자세였어요. 변함없는 그 마음과 자세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 마음도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그리고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뭐라고요?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이게 그 말이에요.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뭐를 전해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이 그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축인데 바울은 그래서 항상 이런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큰 사랑, 은혜의 빚진 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아카페적인 그 사랑에 종이 된 거예요. 사랑이 나를 늘 강권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준 십자가의 그 아카페적인 사랑에 그는 항상 종로로 타는 자로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무리 저들이 핍박을 해도, 아무리 바울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있죠. 용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있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종이 되지 못한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 사랑과 용서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랑과 같이 당연히 살아야 되는 것이 복음적 인생입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니까 너무나 마음의 자유를 얻게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살아요. 어떻게 담임 목사는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담임 목사가요, 굉장히 민감한 상처들이 많은 거 아세요? 무지무지 많아요.
말을 못해요. 근데요, 거기에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 영혼 믿죠. 축복이 가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인 것을 하나님이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것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십자가의 영성으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가시들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대했느냐, 그걸로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지 내가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다 해결해야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와, 감사히 우리 아버지도 두 사람 무지무지 미워했거든. 두 목사 거물끝들 돌아가시게 바로 전날에 완전히 눈물로 회개하고 불러서 용서를 받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없어요. 나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종이 되면요, 자유하게 돼요. 바울의 이 마음을 이해를 하게 돼요. 물론 끊임없는 갈등은 있어요. 인간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 다른 하나 축은 뭐냐, 예수님 생각하면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빚진 의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를 떠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선교사 같은 것이죠. 복음적 인생이죠. 이런저런 온갖 수모를 받으시면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복음 생각하면 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나는 노예다, 나는 종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간 거예요. 이 두 가지 축이 중요한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의식이 끊임없이 그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빚은 과연 얼마나 가치가 가고 얼마나 드는 빚일까요?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지만은 구원은 어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의 것입니다. 인간이 온 우주를 다 나의 것을 오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도 영혼 구원은 살 수가 없을 만큼의 무게가 있는 가치. 그래서 구원, 복음, 이 모든 것은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거저 주지 않으면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복음을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엄청난 이 복음의 빚진 자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지고 어떻게 편안하게 살아갑니까? 빚을 지고 어떻게 뻔뻔하게 편하게 살아갑니까? 빚을 진 사람은 뻔뻔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빚을 갚아야 되죠. 갚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바울은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빚,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땅끝까지 가지는 못해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날마다 우리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 살아갈 수 있잖아요.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이 양심이 있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말이죠. 전혀 구원과 관계없다면 뭐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내가 구원받았나. 확신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눈물로 기다리는 것뿐이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기를 바라는 것뿐이죠.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주변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주변에 그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염원적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적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주보에 나간 대로 5월 26일 목요일부터 5월 29일 주일날 저녁까지 뉴욕 대선교대회를 이곳에서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그냥 행사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협의회에서 이 선교대회를 주관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치르는 거지만, 적어도 교회협의회가 세워진 뉴욕 땅은 50년 처음 있는 일이라고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탑 리더 출신 목사님들이 선교사 출신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보니까, 간증을 들어보니까 10년 넘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뉴욕 교회들이 복음적 교회로, 선교적 교회로 일어나야 되는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혹 저에게 리더의 위치를 준다면은 이 정말로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뉴욕에 있는 땅들의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순수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년 넘게 기도한 것에 대한 결과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교회는요, 지난 20년 넘게 매주 토요일마다 이 맨하탄에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서 가두전도를 항상 했대요. 한 주도 빼먹지 않고. 그 안에는 우리 한국 회정도 있고, 참 감사해요. 그 교회는 인도네시아 회정이 있어요. 깜짝 놀라서 인도네시아 회정도 있고 같이 나가는 것이죠. 남미 회정도 있고 여러 몇몇 회정들과 함께 같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죠. 나름 구령에 열정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번에 복음에 불이 있는 이 주강사가 한국에서부터 올 겁니다. 지금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대양 6대주 가운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귀한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다 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15분이 오셔서 매 시간마다 간증도 할 것이고, 부스를 만들어 놓고 또 세미나도 할 것이고,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제가 나서줄 것을 많이 요청을 했는데, 저는요 실은 굉장히 많이 거의 노를 해요. 뭐든지 노를 해요. 뭐 방송국에서 와서 뭐 맡아달라 다 노를 해요. 집회도 실은 많이 와요. 거의 노를 해요. 예. 이것도 놓고 계속 노를 하다가 거듭거듭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 나한테 자꾸만 이럴까? 단지 뉴욕 장로교회 공간 때문에는 아닌 거고요. 제가 이 일을 맡았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인도네시아에서도 선교적 교회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요, 제가 예스를 하게 된 그것이 뭐냐면은 복음의 빚진 자, 우리 교회는 특별히 복음의 빚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마음의 양심의 감동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드려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먼저 뉴욕 장로교회 제가 담임 목사인 거 저 아내도 알고 저도 알고 저희 어머니도 알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저의 분에 넘칠 정도로 영광스럽습니다. 놀라운 특권이에요. 날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쁨이요, 감사요. 할렐루야. 예, 진짜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뉴욕 장로교회 또 탑 리더로서 갖는 마음 깊은 곳에 아린 아픔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난 10몇 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에 복음의 영광, 교회로서 갖는 영광에 대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아픈 경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욕뿐만 아니라 뉴욕 장로교회는 미주 전 지역과 한국, 실은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 가운데 알려진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뉴욕 장로교회 지난 10몇 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은요, 여러분들만 아신다고 하지만 잘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많은 파급 효과로 전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에, 특별히 이곳 뉴욕 땅 가운데에 많은 자들에게 복음의 문이 막힌 것을 여러분이 잘 모르세요.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프고 기도 많이 했고 이 교회 오는 결정을 할 때에 참 힘들었어요. 제가 간들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뉴욕 장로교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뉴욕 장로교가 대표성이기 때문에 이 뉴욕 장로교가 회복되어야 여러분 복음의 문이 다시 열린다는 거예요. 온 지역 가운데에. 뉴욕 장로교가 어려운 일 당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뉴욕 장로교를 통해서 야, 저봐 야, 저봐 똑같다니까 저 교회 가지마 저기 가면 우리 아내 뺏겨, 이 정도까지 말할 정도로 정말 치욕스러운 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복음의 문이 막힌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봤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실족하고 시험받고. 여러분 이 아픔을 아세요? 이 아픔을 아시냐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 회복되면 됩니다, 여러분. 회복되면 된다니까요. 교회의 영광은 회복에 있어요. 이민교회 다 똑같은 그런 스토리예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또 갈라지고 또 싸우고 갈라지고, 목사들 실추하고 스캔들 일어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신문에 나오는 교회들은 워낙 유명한 교회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대표성인데 우리 교회. 뉴욕 장로교회가 하나가 돼서 복음적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면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나라 시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교회들이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소망을 봅니다.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정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이 그래서 큰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가 이 마음 때문에 허락을 한 거예요. 공동준비위원장이 돼가지고 이 일을 지금 해야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40일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대해서 세미나도 하게 해주시고 특세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선교적 교회를 가는 길 첫 단추, 너무나 귀한 송민호 목사님 모시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은혜 많이 받으셨죠? 첫 단추예요, 여러분. 첫 단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번에 5월 말에 그 은혜스러운 이 선교적 대회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응답이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너무너무 왜? 대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어떤 중요한 집회를 놓고 할 때에 기도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또 어떻게 나쁜 악한 영의 역사를 할까? 후유증을 겪게 할까?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첫 단추인데, 저 2년 반 동안 잘 건강 지켰거든요, 아내라. 그런데 시작하는 금요일 날 왜 아내가 코로나 양성이 반응이 나오냐고. 해필이면 그날 바로 집회 전에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타이밍 때문에 제가 화가 났어요.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이놈 사탄, 이놈 쉐끼너. 제가 근데 전 토요일 날 괜찮은데 계속 체크했더니 오후에 또 양성이 나오네. 나도 집회 참석 못했잖아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왜 해필이면은 그 시간에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저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다 해석이 돼요, 쉽게. 또 공격하는구나. 이번엔 그래 나를 치는구나. 굉장히 중요한 집회이다. 그렇구나.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내는 못해 먹겠습니다. 이럴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거다. 우리 교회는 이번 기회로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 일어납니다. 예,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 더 강해지는 것이죠. 예. 저는 그래서 이번 이 선교 대회가 연결되는 것이 한 집회가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가장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현장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믿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축복받고 우리가 제일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섬기면 섬길수록. 그 목적은 뭐냐? 대표성 있는 우리 교회가 복음에 빚진 교회로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정말로 이 시대의 마지막 복음적 선교적 교회가 되는 이 모델이 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믿고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예, 함께 정말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뉴욕을 선교적 도시로라고 하는 이 대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가장 큰 많은 성도들 빌딩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가장 큰 자가 가장 많이 섬기는 자예요. 가장 많은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자예요.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복음에 빚진 교회로서 이 대회를 위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를 알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